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지키시네 참
저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혹시 교회 다니셨을까요? 저는 3살 때부터 다녔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모태신앙이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저는 이제 3살 때 어머니가 이제 처음 교회 나가시고 영접하시면서 그때부터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 기억나시는 순간부터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빠지면 거의 죽었죠. 맞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바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교회 안 간 것을 걸리면 죽는다.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아니었는데요. 어렸을 때 평일에 하는 이렇게 성경학교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제 뺨을 거침없이 때리셔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은 친구들이 놀거나 이럴 때 한번 같이 놀고 싶거나 이런 마음 가지신 적 없으신가요? 물론 있었죠. 교회까지 가는 길에 농구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농구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 농구장에 동네의 모든 이제 형들, 동생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토너먼트 식으로 6, 7팀 만들어서 농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가고 싶었죠. 네. 맞아요. 저도요 생각해보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정말 재밌고 너무 좋아하는 만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맞물려서 이렇게 TV 만화를 하니까 옷도 막 민기적 입다가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것만 보고 가면 안 되겠냐고 했다가 그때도 어머니에게 등짝을 세게 맞았던 기억이 막 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노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이나 평소에 내가 교회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손해보는 거다. 나도 놀고 싶은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오는 것을 내 인생의 큰 손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원치 않게 미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고 조금 내가 내 맘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내 뜻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도 가고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생활을 원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연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드린 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들어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보는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인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시나요? 말씀을 보면요. 시간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과 우리가 보는 시간은요,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3시, 6시, 9시, 11시라고 기록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와 조금은 다른 시간대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태양이 뜨는 오전 6시를 0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대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6시간을 더하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대가 된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3시라고 기록된 그 시간은요, 오늘날로 하면은 아침 9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나왔던 11시는 몇 시일까요? 바로 17시니까 바로 오후 5시가 된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찾아 거리로 나섭니다. 이때가 이른 아침이라고 했으니 해가 뜬 6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몇 사람 일꾼과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루 일하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6시와 9시, 11시에도 사람들을 똑같이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고 있는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일찍 들어온 사람은 자신은 정상적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젠 일을 마무리하고 나 집에 가야 될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처음 들어왔던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는 의아함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을 마치고 정산하는 시간에 터졌습니다. 여러분 알바 해보셨죠? 알바할 때 시간당 일당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알바를 하게 되면 꼭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집주인이 정산을 하는데 오후 5시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정산하기 시작했고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들은요,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당연히 나는 가장 아침 일찍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가장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다 12배는 일을 더 했으니 12배 받을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2배, 3배라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이 되고 말아요. 주인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아도 많이 화가 나고 열도 받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더 수고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이 또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일꾼들이 막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로계약서에 여러분 처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썼습니까?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 받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일찍 온 일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었을 거예요. 왜냐? 나는 저 사람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상당하게 주리라고 사절에 약속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롭게, 정의롭게 대해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도 포도원 주인, 곧 하나님에게 상당하게 받은, 의롭고 정의롭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얼마큼 받았느냐, 얼마큼 노력했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비유 가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상당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가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당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혹시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부름을 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받은 만큼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오셨나요? 우리 이태영 목사님은 3살 때, 네, 3살 때 부름 들어왔어요. 받았을까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 투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때로는 우리 악한 마음들이 나의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5시에 들어온 품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사랑하며 일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신앙 Q&A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섭외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막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놀릴 수 없게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근엄 하고 굉장히 힘이 센 분을 한 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 궁금했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자기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하나쿨 영상예배 편집을 맡아서 하고 있는 담당중앙교회 방송실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진 간사입니다. 우리 간사님이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영상 멋있게 개편됐잖아요. 다 우리 간사님의 피와 땀과 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열심히 만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스킵하면서 보면 안 되고요. 한 땀 한 땀. 이거 뭐죠? 아니요. 조심해주세요. 가려워가지고.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죠? 오늘의 주제는 주일 성수와 안식일? 응? 네, 맞아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해요. 혹시 간사님은 주일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으세요? 주일이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약간 교회 오는 게 막 엄청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좀 귀찮고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막 이랬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요. 그때 이제 부모님은 항상 저보다 그 예배를 일찍 드리러 가셨거든요. 저는 엄마 아빠 다녀와, 나는 좀 이따 나갈게 그리고 항상 부모님이 이제 늦게 들어오시니까 집에서 TV 보고 놀다가 부모님 들어오시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나중에 걸려서 이제 등짝 터질 뻔했죠 뭐. 그 어머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많이 참아하셨던 걸 거예요. 이미 첫 주째부터 알고 있었지만 참고 얘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 번째는 안 되니까 등짝 터져라 맞고. 요즘은 안 맞으시나요? 요즘 안 맞죠. 요즘에는 요즘 말로 맞죠. 이거 뭐예요? 저는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년 50일 중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거든요. 근데 딱 지금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교회를 빠져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였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자게 됐는데,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고 이제 아침에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라, 그리고 끝나면은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오겠다고 친구랑 막 신나서 갔거든요. 근데 친구랑 교회를 안 갔죠. 바로 친구랑 영화를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간사님 혹시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타이타닉. 맞죠. 1997년. 여러분 아직 태어나기 전에 1997년. 모를 텐데, 우리 친구들 모를 텐데. 따라라라라. 이거 맞나요, 비주? 맞아요. 따라라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디카프리오 나왔던 맞아요. 그 영화. 맞아요. 그거 보고 친구를 너무 재밌게 돌아왔다가 저도 얼굴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예배드리니까 좋고 선생님들 만나서 또 친구들 만나니까 참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 시험 기간에 특히, 아니면 친구들 약속이 있을 때 참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그 다음 지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주일은 재미없고 지루한 날이 맞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질문지를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엄청 많죠? 다 할 수 없으니까 딱 3가지 정도만 같이 뽑아가지고요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간사님 한번. 첫 번째 질문은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의 주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 간사님은 그 구약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 정답! 구약의 안식일은요 지금처럼 일요일이 아니라 바로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날은 바로 일요일부터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2가지 성경의 근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기 20장이고요. 한 번 더 퀴즈.
또 하나의 성경에는 어디에 나오게 될까요? 네? 뭐가요? 잘 듣고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출애굽기. 출애굽 20장이 나오고요. 20장이 나오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창세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내가 설명해 주는 어떤 성경이 있어요.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네. 안식일이요? 네. 마당 뒤엎은 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게 바로 두 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바로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명기 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기념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동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창조를 기억하여라.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데 무엇을 하면서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지 혹시 안식일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안식일이에요? 네.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것은 바로요. 그것은 바로 일주일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잠깐 중단하는 것이었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며칠 쉬나요? 딱 우리는 요즘에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학교 이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의무적으로 사실은 예전부터 그렇게 의무적으로 정해진 게 없었어요. 혹시 간사님은 학교 다니실 때 언제부터 학교를 토요일날 주일날 하셨나요? 주일에는 원래 쉬지 않았어요? 그렇죠. 토요일날 올리셨어요? 저는 다 겪었어요. 토요일을 매번 나가던 때도 학교를 다녔고 격주로 나가던 때도 학교를 다녔고 놀토? 네, 놀토 때도 학교를 네. 다녔고 아예 토요일날 안 갈 때도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이거 이런 얘기 잘 모르시죠? 예전에는요 토요일날 가야 되는 세대였고 여러분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모든 일을 쉬고 나를 기억하여라. 여기서 목사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라고 주신 날. 그것이 언제라고요? 주일?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은 다 일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어야 돼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분명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주일은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요? 주일은 일요일.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안식일이었다가 토요일이 안식이었다가 왜 우리는 지금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간사님? 그 역사적이요? 뭐가 역사적이죠? 이유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게 되었는지 기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한 것을 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날? 기억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바로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완성. 어디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안식일에도 모였어요. 하지만 안식일 말고도요. 바로 이 일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일요일에도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들의 구원을 함께 기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그때 또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일들을 늘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요. 20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뒷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20장 7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모였는지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때 모였냐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요 분명히 다른 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안식일과 주일은 같을까 다를까 고민했을 때 엄연히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좀 같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조금 저는 사실은 설명하고 싶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과 주일은 모두 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바로 우리는 이 주일에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의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이거 해야 되나? 되게요? 아 이거 또 편 나오겠는데요? 아니, 너무 길어서 양이?